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은 너무나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고 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는 거에 놀란답니다. 외국은 그거 없거든요. 김치를 위한 전용 냉장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동차가 다니는데 자동차 문에 스폰지가 달려서 막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떼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식당에 가서 깜짝 놀라는데 무한 리필에 놀란답니다. 외국은 사실 뭐 하나 가져다 먹으려고 해도 다 돈 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한 리필로 마음껏 가져다 드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한 리필로 많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드시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죠. 외국 사람은 뭐 2시간, 3시간씩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거는 이런 추석 연휴, 이런 명절, 또 쉬는 날 다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추석 명절이 최장의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월요일 날 추석 세시고 벌써 수요일 날 가게가 문 연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쉬면은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휴를 다 찾아 드시지를 못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바닥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 없이 산다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잘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생활 이렇게 계획표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빡빡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 저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아이들 그래요. 요즘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녀들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보다 더 바쁘죠?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주간 계획표 한번 봐보세요. 꽉 차 있어요. 전부 다. 심지어는 뭐 주일날도 쉬지 않고 학원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저렇게 많이 줄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에티켓이 있어요. 만나면 어떤 시간 약속을 정할 때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말을 해요. 많이 바쁘실 텐데라고 말하는 게 에티켓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바쁜 사람이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나는 그만큼 성공하는 사람이고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뜻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바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삶일까요? 이걸 풍자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모모라는 책입니다. 또 모모 그러니까 모모는 절부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모모하고는 다른 모모입니다. 독일 작가인데요.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야기예요. 이 책이 1973년도에 발간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무려 47개국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번역됐느냐? 1999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한참 20년이나 지나서 번역이 됐죠. 그때도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바쁘게 사니까. 책 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책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이 책의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는 분들마다 어떤 도전을 받냐면 내가 내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 권장합니다. 자, 이 책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도시에 이 빈민가에 모모라고 하는 12살 정도도 안 되는 소녀, 거지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모라고 하는 소녀를 찾아오면 넋두리도 얘기하고 뭐 흉도 보기도 하고 또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사람들이 늘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모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어느 날부터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회색 신사들은 시간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사원, 세일즈맨들입니다. 이들이 도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시간을 전략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전략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전략하면 여러분은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색 신사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간을 맡기냐면요. 일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은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는 시간, 부부가 함께 눈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 자연을 보고 바람을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 돌리는 시간들을 이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바빠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덜너덜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따뜻했던 가정들이 삭막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바쁘게 살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모모예요. 왜요? 모모는 거짓 소녀이기 때문에 회색 신사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목표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모를 잡아 없애려고 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서 장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모는 그 회색 신사들의 첫 목표 대상물은 안 돼요. 또 하나는 모모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만든 호라 박사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모모가 호라 박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의 방에는 전 세계에서 다 모아놓은 시계들이 착각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라 박사님이 모모에게 시간 관리의 비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죠. 시간의 비밀 3가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단다. 두 번째, 시간은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더 줄어든단다. 세 번째, 사람이란 한낱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존재로 살 수 있단다 하는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도시의 사람들처럼 가면 갈수록 여가 시간들을 빼앗기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에 몰두하느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목적에 몰두하느라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빼앗겨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장이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정경제만 책임지면 돼. 나는 주부니까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성공하는 사람 만들면 돼.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영화 보는 시간, 자녀들하고 축구하는 시간, 아니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문자나 안부 전화 드리는 시간, 부부가 서로 눈 마주치면서 호흡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들 잘 확보하시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요즘 동영상이나 쇼츠 여러분 보셨어요? 어떤 특징이 생겼던가요? 이렇게 촥촥 쇼츠 넘기면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하는 텀에 숨 쉬는 공간을 다 잘라버렸어요. 전부 잘라버렸어요. 짜자자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인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잡아 당기려면 그 말하는 공간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공간을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아주 시간이 단축돼서 빨리 정보를 입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의 뇌는 처리하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내가 듣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무엇이 기억에 남는가 써보라 그러면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유 있게 소화하면서 들어야 돼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는 거죠. 너무 내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드시는데 어떻게 드시냐면 물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말아서 밥 드셔보셨어요? 맛이 느껴집니까? 그냥 배만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실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과속을 하고 속도를 150, 160km로 달리면 풍경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살면 살수록 어때요? 자꾸 잊어버리는 게죠. 아유, 핸드폰 놓고 왔네. 아이고, 열쇠 놓고 왔네. 이러잖아요. 어떨 때 그래요? 바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마냥 바쁘도록 내 삶을 거기다가 맡겨버리면 놓치는 것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이 모모라는 책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일깨워 주는 거죠. 추석 연휴에 가왕 조용필 씨가 공연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 고척돔에 18,000명이 운집해서 함께 호흡하고 그 명 노래들을 들었고요. 또 정말 시청률이 18.5%라고 해요. 엄청난 시청률이죠. 그런데 이번 조용필 씨의 그 전체 콘서트 3시간 했는데 그 3시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이거예요. 이 순간을 영원히. 이 순간을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콘서트의 제목처럼 이 순간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반대로 이 순간을 찰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찰나로 사면 그냥 순간순간 바쁨 속에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가슴 속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순간을 영원히 살려면 삶을 좀 느끼면서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이 순간이 영원해지거든요. 이 조용필 씨 노래 중에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가 이래요. 이 노래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상당히 가사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간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놓치고 사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조용필 씨 노래가 왜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냐면 가사, 노래 그 음악의 다양한 장르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노래 강연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깊이가 있다고.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포인트를 보면 오늘에 주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이 남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이 내면적으로도 풍요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영원한 삶처럼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먼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도 혹시 말씀드릴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사시는 분이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 살아요. 그렇죠? 지구에 살면 24시간, 목성에 살면 9시간 55분이라고 하는 하루에 갇혀 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늙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무가 젖붙임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포도나무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무이면 그분은 영혼 속에 사시는 분이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젖붙임이 되면 시간의 유한한 한계 속에 살던 내가 영혼 속에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따라하십니다. 영생.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여 있어서 영생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우리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상실했던 시간들을 되찾게 된다. 이거를 시간의 구원이라고 하죠. 제가 세미나에 가서 이 목회자들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했어요. 인생 그래프를 몇 번 그립니다. 이제 그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상처가 뭐였냐면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 이사를 가시고 저 혼자 서울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부모님이 보고 싶고 외로운 거예요. 그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졌지? 난 그 시간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외롭게 지냈는데 여기서만 끝났어요. 그런데 인생 그래프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필요했냐면요. 믿음을 전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인 할머니 옆에다 붙여서 그 시간에 할머니가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전수받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기 전에는 상실되고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부모님께 서운한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요셉처럼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다시 되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요. 여러분 과거에 말 못할 상처나 어떤 고난의 아픔이나 사건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시간을 다시 되찾음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장해 버리잖아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거와 미래 시간의 구원과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오늘, 현재, 이 순간.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잘 사셔야 돼요. 오늘 현재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가?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17절 말씀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순간, 오늘 현재 이 순간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면,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 그 뜻은 뭐냐면, 현재 이 순간 주어져 있는 시간을 과거에 연연하느라, 미래에 염려하느라 다 뺏겨버리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가족 식구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눈은 뜨고 있고 아내하고 이렇게 눈은 마주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제 제대로 못한 일에 연연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앞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회사 일에 그거 준비하는데 마음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들키죠?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겸손하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여성 앞에서, 아내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이하고 즐겁게 농구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일에 또 뺏겨가지고 회사 일에 뺏겨서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보라고 얘기해요? 공중에 새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에. 지금 새가 뒤적이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를 예수님은 집중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예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 일에나 과거나 미래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새가 날아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람에 막 춤을 추고 있는 백합화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죠. 오늘 현재 예수님은 반드시 그걸 찾아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야기해줘요. 공중의 새 보니까 어떻니? 너희들이 모이 좋니? 그런데도 잘 자라고 하늘을 알고 있지? 너희 하늘아버지가 입히신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이야기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이 뜨개질하지 않아도 얼마나 예쁘니?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예쁘지 않니? 왜 그런 줄 아니?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입히셨단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은 찾아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현재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추석날 우리가 가정예배 드렸잖아요. 자,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예배 드렸네. 1시간 동안 드렸네. 그리고 끝나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양적인 시간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예배를 딱 드리는데 나눔 질문이 있었잖아요. 가족 식구들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세상에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누구가 내가 그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저 최근부터요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하고 말씀 달력이 있잖아요. 그거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구나. 그러면 카이로스가 돼요. 양적인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됐냐고요? 따라하시면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간을 낭비했다, 잘 사용했다, 이거를 뭘로 결정을 하냐면요, 의미로 결정을 합니다. 3시간을 열심히 뭘 했는데 이게 나한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 5분을 뭘 해도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잘 사용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게 오늘 주어진 현재를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내실 때 매 순간 오늘 주어진 삶을 최고로 잘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지나가 버리면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저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지? 저분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러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게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업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죠. 크로노스를 사니까. 근데 그 시간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쁘게 하신 이유가 뭐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찾아져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요? 낭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 현재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집중하십시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온 이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35절에 딱 가면 놀라운 예수님의 삶의 지혜가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고요? 이 말씀이죠. 여기에 카이로스의 비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들면은 나 기도했나? 나 기도 안 했나? 뭐 이런 관점에서만 자꾸 보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실은 이 맥락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밤이 새워서 아마 자정을 넘어서까지 치유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일어나셔서 한번 따라하시면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빠져나가신 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쁘고 도시가 바쁘고 일이 바쁘고 거기에 예수님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숨을 고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요즘은 무한질주의 시대잖아요. 무궁화호가 아니고 새마을호, ITX라고 그러죠. 이것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KTX죠. 가면 갈수록 무한질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 시간을 빼앗는 회색 신사들이 많습니다. 뭐 넷으로 시작하는 뭐 이런 거 있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디어들
이 스마트폰들,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는 시간들이 사실 유용하게 사용하면 선용하는 거죠. 회색 신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까이 있어요. 가만히 내가 주어져 있는 산더미와 같은 일과 또 쌓여져 있는 숙제들에 몰두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리고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시고 어디를 가시거나 KTX나 이런 걸 타고 가시면 중간에 휴게소에서 쉽니까? 고속버스 쉬시죠? 안 타보셨어요? 반드시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럼 휴게소에 딱 쉬면 뭐 어떻게 해요? 내리잖아요.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직장 일에만 맡기시면 안 된다고요. 계속 공부에만 빨려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막 성공하는 것처럼 이 회색 신사들이 이야기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이나 야외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시간에 하늘도 좀 보시고 심어져 있는 꽃들이나 나무도 좀 보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바쁘게 막 뛰었던 심호흡을 천천히 바꾸시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찬양도 한 소절 생각해 보시고 부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내 시간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적한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확보했던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고. 그냥 살면 막 텔레비전 보고 뭐 하고 하면은 바쁘게만 계속 살아요. 근데 마음이 허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모모가 누구를 만나서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호라 박사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는 걸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 얘기 다 하는 걸 너무나 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 설교를 마치면서요.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최근에 나와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먼저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제일 감사한 근황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아직 TV로서 지금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큐 상을 나레이션이 있었고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부지런히 재활운동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매일 운동하는 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깊게 느꼈어요.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예. 성경을 오디오로 녹음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 정말 죽음 앞에 문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네.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에서는 아내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심지어 연명치료까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한테는 전해주지 않았고. 네. 근데 저는 전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예. 기회가 돼서. 그리고 다시 한번 어렵지만 많은 검사를 거치고 그 폐의식의 가능성을 거기서 얘기해 줬는데 그러려면 제가 무엇보다 체력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살도 더 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했죠.
부모, 지금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보면 얻으신 거잖아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좌우명이랄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짐을 하신 게 있으신지. 정말 그 앞에서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벌판에. 저와 그리고 그분. 정말 1대1밖에 없는 것 같았고, 그때 돌아보면서 느낀 건, 왜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고, 정말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돌아볼수록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 선물이다. 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천지인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대도 갖고 감사함으로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모든 일상들이, 평범한 일상들도. 네, 평범한 일상들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고 꿈꾸던 기적 같은 일들이다. 그래서 아침에 깨는 거, 숨 쉬는 거,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또 누군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정말 기적이다. 기적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1986년에 태어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길게 말고 오늘 하루를 이겨내보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지만 차분하게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고 신께서 손잡아 주심을 믿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좌절은 절대. 그리고 오늘을 한번 살아내 보시는 거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이분이 죽음의 직전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는데, 이 영상이 11분짜리인데 좀 편집을 한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두 번째, 삶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천지다. 세 번째, 삶은 과거나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